13장 5절을 먼저 읽고 또 다른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의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익제민하고 살펴보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입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 무엇을 익제민하고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초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은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죠. 그리고 지난 주에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왜 우리 믿음을 입증하고 사는데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느냐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자신을 보는 가치의 기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보는 그 가치, 그 value, 그 worth, 그걸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는 가치 기준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면에서 한번 내 가치를 보자고요. 이제 기억나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전한 메시지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항상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내가 바로 이해하면요, 정말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사랑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진짜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큽니까? 얘기해봐요.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답변한다면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 이 말씀대로 답을 해보세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해를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아들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뭘 살 때 돈을 500불을 준다면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그 물건이 5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0불을 내요? 아니면 100불짜리밖에 가치가 없는데 500불을 내겠어요? 그렇죠. 500불 이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500불을 내겠죠. 그렇죠? 아버지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아들을 주셨을 때는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방금 답변에서 다시 반복해요. 얼마나 커요? 아들보다. 저는요, 참 그 큰 사실을 깨달을 때 정말 unbelievable.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계셨다. 여러분 진짜 심각할 정도가 아니세요? 예, 진짜. 예.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겠는가? 와, 나는 그 사실을 정말 생각할 때마다 unbelievable. 제가 무엇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셨나이까? 여러분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자녀들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딸을 결혼시킨다 할 때 아무에게라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로 이해를 하냐 안 하냐가 내 자신을 보는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진짜 정말 그 너무 오썸해가지고 가슴이 숙연일 정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랑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죠. 한번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지난 주일 자세하게 녹음을 해놓고 갔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아들로서의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면, 와, 세상에 내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내가 귀한 영혼이구나. 그래 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성경에 우리를 어답손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참 그걸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의미를 지금은 제가 충분히 깨달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게 거의 정말 이렇게 같이 자식으로 살면 이게 차이가 안 나는구나. 그 정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그 다음에 성령님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이 답변해봐요. 우리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가치가 얼마 정도라고요? 알 것 같으면서 대답이 안 나오는 건지 한번 참 대답해봐. 응? 얼마만큼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하나님이 누구 속에 와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 답이 안 나오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에게 여기 원베드룸 아파트에 와서 살아 그러면 살겠어요? 자, 다시 물을게요. 자, 성령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성령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 속에 와서 사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사시는 집으로 삼을 만큼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속 터져. 이해가 되신 분 다 같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바로 이해하면 자기를 보는 기준이 딱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두에서 그런 얘기했죠. 이 통계에 의하면 그 셀프 에스팀 자기 자신을 보는 그 가치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다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겉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안에 자신을 볼 때 굉장히 그 자기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낮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기준에서 자기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냐. 아들을 주실 만큼.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냐.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와서 사실 만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사시니까 우리 청소하고 살아야 돼요? 청소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청소가 우리 어떻게 청소해요? 기도와 회면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우리 자신을 청소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고 사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청소하고 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셔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자기와는 별로 연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가치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항상 아는 것이면서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될지 몰라요. 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들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성령님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사실 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아야지요. 아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면 거의 진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고 배럴그라운드 전투장. 여러분 전쟁은 전쟁은 끝날 때가 있지만 배럴 전투는 끝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라크고 그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공식적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계속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그 미국 우리 칼버트 목사님 교회에서 복음 듣고 그 교회에 가서 첫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 아직도 기억해요. Home should be the place to honor God, serve God, love one another, encourage one another, build one another, not for the battleground. 가정은 하나님을 안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소가 돼야지 전투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그 메시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가정은 항상 가고 싶은 곳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제 아내와 둘이 이제 떨어졌는데 요즘은 참 뭐 페이스타임 그 공짜로 돈도 안 들고 뭐 스카이프 페이스타임 하면 얼굴 보면서 그 다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에 가자마자 호텔 그 와이파이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기가 내 얼굴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그걸 해놓고 또 카메라 또 찍었네. 사진을 또 찍어갖고 그거 보고 I love you my children.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그래도 그런 거 있어야지 재밌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러고 그냥 그 텍스트 메시지로 이제 내가 그냥 바빠요. 우리 애들이 I miss you, daddy. 그냥 또 답변해주고 학교 잘 봤어요. 일 잘 왔어요. 오케이. 수고해라. 열심히. 또 이제 집에 왔다고. 오케이. Have a good rest.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한 분밖에 계신 아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좀 바로 아시라고 말입니다. 아들로 사랑한 예수님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그 가치를 좀 아시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우리와 함께 한나라로 갈 때까지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절대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의 자신을 입증하라. 그 말은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게 파운데이션, 그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내게 베풀으셨는지 그걸 아는 것은 내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보는 기준이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이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봐요. 그 사람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서간 성도들 지금도 공산주의국가에서나 모슬람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가치를 알면 절대 믿음에 흔들리거나 그 믿음이 망가뜨려지거나 그 믿음이 사라지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절대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조사를 하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Examine your passion for our Lord.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어떠한지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주님을 향한 내 열정을 조사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내 열정을 조사하는 것은 나의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요?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가? 이거 항상 조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을 익자면 조사해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 이 5가지 대해서 내가 과연 열정이 있는가? 패션이 있는가? 정말 교회가 그립고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교제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런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very good condition. 근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성경 읽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아이고 또 교회 갈 때가 됐으니까 교회 가고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는 하는 거지만 열정이 없는 것이요. 가령 예를 들어 똑같은 예를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고 또 자식의 도리로 해야지. 그래도 명절이면 한 번이라도 찾아봐야지. 뭐 또 안 가보면 또 서운해 할 것이고 아휴 귀찮지만 그것과 명절 때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날마라도 찾아와서 뵈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영화로 만들면서 그 영화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열정 때문에 그 패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주셨어요. 그 주님의 패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해서 아무런 패션이 없다. 주님을 향한 패션이 없이 기도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패션이 없이 성경 읽는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 패션 없이 교회 온다는 거 정말 지겹습니다. 그런 패션 없이 전도자 하나 준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떨 때 참 어떤 면이 서글프냐 그러면 주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그야말로 나와 여러분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열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냉랭하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않겠습니다. 차든지 그냥 덥든지 해라. 이거 도대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해버리겠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열정을 체크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일 다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시켰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고 싶다. 항상 그러면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요. 그러지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그 열정을 복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절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다른 세상 얘기, 다른 잡지, 다른 책은 그냥 정신없이 하면서도 그 성경 한 장을 제대로 못 본다. 이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구원 외에는 다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고.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다음 장이 궁금하고 그 다음이 읽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지를 하나 주는 것도요. 내가 전한 이 전도지가 내 눈에 당장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100장을 뿌리고 1000장을 뿌려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그 패션. 그러니까 우리의 그 패션을 여러분들이 일제면 하셔야 됩니다. 내게 어떤 열정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그 패션이 식어지면 냉랭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그냥 아웃 오브 듀리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그러면 이런 정말 재미없는 그리스도의 삶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내 열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나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항상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패션을 보여주셨는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에게 너무나 냉랭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당연히 믿음 안에 살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준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바로 이해해야 내 기초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이해하면 내 가치를 결정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다른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제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 열정이 없습니다. 읽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탄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전혀 컨빅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그 다음은 다 줄줄줄줄 다 식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하루에 10분 정도 성경 읽을 시간은 다 있습니다. 세상에 그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서 성경을 못 읽다 그러면 그 바쁜 삶을 여러분 재조정하세요. 재조정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 다시 조정하세요. 그래서 10분 정도 말씀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요, 기도에 대한 열정도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열정도 다 식어져요. 그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딱 막혀버려요.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서 아무런 대화가 없어지면 그 관계는 이미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는지 그게 없으면 그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교회를 주님이 몸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거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안 믿는 영혼, 저 영혼을 저대로 두면 지옥 간다는 거.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하나 준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조사하고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얼렁얼렁 우리 열정, 어떤 부분에 내가 열정이 없는가, 그러면 그 부분을 월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새벽에 주시고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기초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때에 내 자신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정말 시험하고 조사하고 살 때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